삼법인. 얘 보면 인간이 괴로운 이유가 나와. 내가 항상 자주 이야기하잖아. 엄마들이 결혼하자마자 거울을 탁 봐. 오래 봐요, 늦게 봐요? 오래. 결혼하자마자 오래 봐요, 늦게 봐요? 오래 봐요. 예? 오래 봐요. 자체가 예쁘니까 푸득 봐요. 40대니까 이제 거울을 보되 오래 봐요, 늦게 봐요? 10분 플러스예요. 맞죠? 아니 내가 이제 화장하는 순서가 이제 결혼하자마자는 잠깐 봅니다. 아무리 약간만 발라도 예쁘니까. 40대 문제요. 화장을 좀 시간이 걸려요. 50대 문제요. 더 걸려요. 그게 바로 뭡니까? 재행무상이에요. 모든 것은 변하죠. 모든 것은 어느 쪽으로 변해? 추하고 허약한 쪽으로 변하죠. 어떤 사람 내보고 그래서 70대는 할머니, 보살이가 스님 다리가 아파요. 지금 그 무슨 말이에요? 노안이잖아요. 유통기간이 지나서 그래요. 할 말 없어 그 외에는. 아니 70대는 우리 보살님이 다리 아픈 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만 하다가 결혼하고 나면 엄마는 없어. 그 엄마는 또 어째요? 섭섭하들 어떤 보살 보는 거 대선 통곡을 하더라고. 저놈이 결혼하다가 변했다. 당연히 변해야 만들어. 엄마하고 평생을 살아. 지 죽을 때 누가 관들어 드러나고 누가 지시해? 지 마누라가 지시해. 지금은 벌써 죽을 뿐데. 맞지요? 그 아들이 결혼해갖고 당연히 지 마누라를 사랑하니까 엄마는 어째야 돼? 와 좋다 이제 저마저거 내가 내 죽고 나도 이제 지금 내 며느리가 알아서 다 해주겠지 이래야 되는데 어쩝니까? 아들이 변했다네. 당연히 변하지. 당연히 변해. 그것 때문에 또 괴롭잖아. 아들이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것도 어쩝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유통기한에 지나가 각방 서자 이러면 또 어쩝니까? 또 아파 또 각방 서자 한다. 또 변했네 이놈이 또 이래. 편한데. 편한데. 예. 그래서 재무상을 삼품이라고 한 이유가 인간이 괴로운 이유 맞죠? 예. 편하지요. 예.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변하면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아픈 거예요. 인정해요? 예.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뭡니까? 일체계고 모든 것은 뭐예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부처가 되고 나서 세상에 외치 천만에게 뭐라고요? 고! 그럼 어째야 돼요? 삶 자체가 고니까 어찌나 받아들이라. 받아들이고 즐겨라. 근데 우리가 이잖아. 무작고는 하지. 야, 이 정도니까 행복하다 하는 분 손 들어봐요. 무작고 안 하고 이 정도니까 행복하다고 하는 분 손 들어봐요. 내부터 듣게. 내도 안 되더라. 진짜 안 돼요. 이 정도니까 좋다는 게 진짜 안 돼. 네. 안 되니까 뭡니까? 고통이죠. 근데 지금 많이 되더라고 이제.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 어떤 사람이 용서가 쉽게 되대요, 안 되대요? 안 되죠. 그런데 자꾸 좋은 점만 찾아가 자꾸 보고 측은지심을 가지면 100% 용서가 됩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모든 것은 뭡니까? 전부 다가 뭡니까? 고통을 줘요. 그 다음에 열반 적적 이걸 많이 하거든. 근데 봐 열반에 고요하게 앉으려면 뭐가 없어야 돼? 재행무상을 인정하고
삶 자체가 고통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째요? 반대로 가죠. 자, 그러면 절에 오면은 모든 것이 변한다고 봐요. 변하면 안 된다고 봐요. 변한다고 봐요. 네? 변한다고 봐요. 옛날에 어쨌어요? 옛날은 안 변했는데. 변하면 안 된다는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자식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데 우리는 그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산법인도 숙제에 한 게 추가됐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불교 스님, 불교는 뭐를 모르면 불자가 아닙니까? 하고 크게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뭐를 모르면 불자가 아닙니까? 모르는데요. 불교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부처님 빼고 부처님 말씀하신 법 중에서 꼭 아셔야 될 게 있어. 뭐냐면은 우리가 왜 있어요? 우리가 왜 있어? 이게 왜 있어요? 이게 불교입니다. 이 이유를 알아야 돼. 뭐다? 이게 불교입니다. 꼭 아셔야 돼. 불교의 최고의 말이 뭐라고? 연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불교의 출발. 반야신경이고 건강경이고 법화경이고 함경이고 천년을 독송하고 사경을 해도 연기를 모르고 연기법을 모르면요 불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 나가 왜 있어요? 뭐 때문에? 부모라는 엄마 아버지 조건이 만나서 내가 만들어졌잖아. 혼자 존재 안 하잖아. 이것도 기름과 그죠? 기술과 모든 조건이 만났잖아요. 그럼 기름 이전에는 또 뭡니까? 그 고대 식물이 썩어갖고 밑에 깔아놓은 그 조건과 원인이 있었죠. 이게 불교입니다. 근데 내가 그러면 스님 연기를 알면 뭐가 편해요? 나 홀로 존재하지 못한다. 그럼 스님 나 홀로 왜 존재 못할까요? 내가 존재하는 것도 모든 어떤 조건들이 나를 존재를 시킵니까? 내 혼자서 삽니까? 물어보자. 모든 조건이 연결돼서 그렇죠? 먹는 것만 해도 어째야 돼? 맞죠? 다 연결돼. 네. 농사짓는 먹는 것만 해도 농부가 있어야 되고 다 원인과 조건이 있죠. 다 연결돼. 나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뭡니까? 연기법이다. 그럼 스님 연기법을 알면은 뭐가 좋아요? 서로를 이해하게. 서로를 이해한다. 너도 이해하고 나도 이해를 해요. 자기 독단에 빠지지 않죠. 양보와 배려심이 생겨요. 이게 불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연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연기를 강조 안 하죠. 오로지 간센보다를 강조하죠. 네. 그래서 불교는요 아주 아름다운 종교예요. 자, 그러면은 팔정도를 저도 공부할 때 팔정도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 이론이더라고요. 이론이 돼. 이론이야. 누구 부처님 말씀인데 이론. 근데 불자라면 팔정도를 실천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 2000년도에 제가 2004년도에 왔잖아요. 2005년도 정도 돼가 저희 어머니가 보따리를 싸더라고요. 왜 제가
뭐를 했냐면은 여기 위배됐어. 저거에.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면은 1시간 강의를 하면은 욕하는 시간을 딱 보태면 한 10분 이상은 되는데 10분 이상 욕을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부끄러워서 못 있겠다고 보따리에 싸갖고 요 뒤에 요 옛날에 뒤에 이렇게 도망가려고 계시더라고. 근데 찾았지. 엄마 이거 왜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스님 네가 욕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 해서 내가 도망을 가야 되겠다. 욕을 할래 안 할래? 그 안 한다고 해서 제가 한 2주는 표준어를 좀 썼어요. 근데 또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요즘 제가 표준어를 많이 쓰지요. 네. 욕 안 하잖아요. 네. 쟤네들 엄청 세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실전을 하면요 굉장히 편해요.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뭐를 불러요?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야 하지 마. 맨날 야 하는데. 절대 아내한테 야 하지 마. 예. 근데 이름 부르는 건 좋아요. 아직까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구나. 영감이 얼마나 그 아름다워. 그 이름 부르세요. 근데 또 기분 더럽게 나쁜 게 있어요. 아니 왜 애기 이름을 부르냐고. 맞아, 누구 아빠들은. 자기 이름을 불러줘야지. 아셨죠? 그게 정어예요. 듣기 좋은 말, 아름다운 말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견. 이건 뭐냐면은 사물을 볼 때요 바르게 봐야 돼. 어떻게 자기 내면의 욕심을 빼고 그 사물을 대하는 욕심이 있을 거예요. 인간마다 사물을 대하는 욕심이 있어요. 우리가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순수하게 봅니까? 안 그러면 이래 해줬으면 좋겠다고 봅니까? 하나 둘 셋 물어봐요. 이렇게 해줬으면 이래 해줬으면 좋겠다고 보지 순수하게 안 보죠. 남자가 없다. 예? 그러면은 처음에 연애할 때 볼 때 순수하게 봤어요? 순수하게 안 봤어요? 순수하게. 그때 너무 좋았죠. 근데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봐요? 자기가 남편한테 볼 것만 보고 아내도 남편을 볼 때 자기 볼 것만 보죠. 그게 정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돌아가시면요 볼 때 순수하게 보세요. 우리 영감 코가 어떻게 저리 예쁜가? 자 봐요. 보세요. 어떤 영감 코는 이래. 요래가 예쁘다. 어떤 영감 코는 이래. 아이고 요래가 예쁘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봐라. 그게 정견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은 어째요? 쥐 보는 것만 봐. 저가 우리 신도분 보고 아무 소리 없고 가만 있어. 근데 저거가 다 해놓고 스님 네가 하라 안 했나 이래. 그렇다고 내가 또 하라 안 했다고 또 싸울 수도 없잖아요. 빈거 씹고 치우죠. 이게 정견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가 그랬죠. 지금 제가 항상 여쭤보는 게 그거잖아. 부부간에 대화하거나 타인과 대화할 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다고 깨어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냥 하고 보잖아. 그럼 이미 나왔기 때문에 수술도 돼야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염이에요. 염자를 갖고 오면은 지금 금자에다가 마음심자다. 항상 대할 때는 그 순간의 마음을 실어야 돼요. 근데 그래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물 먹을 때도 어째야 돼요? 물아 넘어간다. 뭐가 준비해라. 물이 넘어가.
이러면 쌀이가 걸려 안 걸려? 안 걸리잖아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뭡니까? 정념이에요. 정념. 근데 아까 저 정견에서 더 보태면은 내가 상대를 바로 봐야 되는데 근데 상대는 내를 어떻게 봐주기를 바래? 순수하게 봐주기를 바라면서 지는 상대를 복구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꿔봐 진짜 편해요. 저 사람이 왜 아파? 맞아 내가 이런 부분을 놓쳤구나. 그러면서 어째야 돼요? 놓쳤구나 하고 다시는 안 놓치면 불교고 놓쳤구나 하고 계속 놓치면 저로 오면 안 돼요. 왜? 그걸 안 놓치기 위해서 저로 오시니까. 그래서 팔정도가 내가 부분했는데 이렇게 중요해요. 그 우리가 팔정도를 실천하면 사람이 어째요? 삶 자체가 행복하고 편해져요. 그 부처님 분명히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있는데 오로지 저래서 뭡니까? 복만 구하니까. 복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극락도 여기 있고 열반도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열반을 항상 어디서 찾아요? 죽은 후에 찾으면 안 되죠. 살아생전에 열반을 맛 못 본 자가 죽으면 열반을 더더욱 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기도가 뭔가? 불교는 수행이다. 불교는 자리행이지 이타행이 아니다. 자기 자신부터 내면을 들다봐. 질문 없으세요? 그 제가 항상 안타까운 거예요. 질문을 안 해요. 질문을 안 해요. 근데 오늘 저 강의를 들어보니까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좋습니다. 그래 뭐 제가 왜 이런 말씀 생각을 드려요? 하게 되죠. 예?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생각하셔야 돼요. 반성합니다. 네. 영감한테 잘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쭤보자. 도우면서 자기가 신발 벗어놓은 위치를 다 아시는 분 손 들어. 도우면서 신발 벗어놓은 위치. 그게 수행의 출발입니다. 수행이란 간단하죠? 깨어있다는 거. 그럼 또 질문할게요. 아침 일어나서 남편에게 처음 말을 뭘 했는지 아는 분 손 들어.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일어나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하셨는지 기억이 나셔야 된다. 지금 밥 차릴까요? 그거겠네. 네? 지금 밥 차릴까요? 일어나길래 밥 차릴까요? 나세요? 예. 그 말을 했는데. 잘 잤나 이라던데 뭐. 잘 아, 잤나. 그걸 악수를 그리고 절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네? 중국의 선사가 그랬다. 내가 신발 이야기를 해서 중국의 선사가 이제 자기한테 이제 공부를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되는 분이 너 도울 때 신발을 어디 벗어났는고? 그거는 몰랐어. 가! 쪼갔어요. 왜? 이걸 아는 거예요. 팔정도에 정념을 아는 거예요. 팔정도도 안 되는 놈을 내가 니를 왜 가르쳐? 가! 아시겠지?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현관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서 내가 신발을 여기 벗어놨어. 그럼 지 신발만 안 보잖아. 그러면 누구든지 신발을 정리하고 들어가겠지. 근데 그거 아세요? 현관이 주저오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모든 복은 현관을 통해서 와요. 현관이 깨끗해야 돼. 그래 집에 들어가는 정신도 맑아지고 현관이 깨끗해야 밖에 나가는 정신도 맑아져. 근데 요즘 현관이 깨끗하지요. 근데 저한테 한 번씩 들키거든요. 집에 가서 현관에 뭐 열어봐요? 신발장을 열어봐요. 그러다 닮아 붙일 때. 현관에 수맥이 있으면 내가 달마를 붙이잖아요. 신발장을 열어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현관이 항상 깨끗해야 돼. 그러면은 시간이 없어가 청소 뭐 하는 분 손 들어봐요.
집에 가면 왜 방청소 이런 거 있잖아. 시간 없으면 뭐 하는 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정자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뭐 하는 게 물어볼게요. 예. 사람이 누워 잘 적에 밤에 잘 적에 남쪽이나 남쪽이나 동쪽으로 향해서 머리를 두고 자야 되는 거예요. 서쪽으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동서남북은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맞죠? 동서남북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저는요, 그 반대예요. 서쪽으로 놓으면 안 좋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 북쪽으로 누워도 편안하면 북쪽으로 주무시면 되고, 남쪽으로 보세요. 그냥 수면만 방이 이래. 근데 만약에 이게 북이야. 그래 물어봐. 북쪽으로 누워자면 왜 안 돼? 물어봐 내가.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스님 뭐 자기장이 뭐 와갖고 또 북쪽으로 잔다고 자기장이 그반집 때리면 인간 다 죽었어. 맞죠? 그리고 또 네. 현관문 열잖아요. 네. 현관문 열면은 여는 쪽으로 소파가 마주보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현관문 쪽으로 소파가 아니요.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관계가 있어요. 그 집에 집 구조 배치에 따라 틀려. 그 어떤 사람 또 이러더라고. 그러면 그렇게 놓을 수밖에 없는데. 예? 아니 그래 하면 돼요. 예. 그 배치에 따라 해. 아니 배치에 따라 하세요. 그게 그렇다 하니까. 구조에 집 구조에 따라서 하시는 거지 천대그래 하지 마세요. 예. 예. 그럼 내가 물어보자. 구조가 그래. 스님 왜? 침대를 들고 자면 복방담 들고 잘 거야? 침대 위에 자야 되잖아. 이치상으로 이거 들고 잔다는 거는 그 이치상이 안 맞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방향을 말했는데 저 현관문이 저게 있는데 소파를 저쪽 뒤로 놓고 문을 등지고 앉아있는 거하고 옆이지 등지고 나. 이 사람 현관문이 여기면 들어가 옆으로 이 소파가. 남 얘기할 땐 들어가 나 괴로워나. 그러니까 이쪽에서 소파가 문 앞을 보고 있는 게 사람이 심리적으로 좋은 거 아닙니까? 자기 문 앞쪽으로 사람 들어오는 걸 소파 놓고 이렇게 마주 봐야 된다 이거라. 아니요, 그 저쪽으로 문을 안 된다 이거라. 보고 앉아야 아니 명함 뵙고 사람은 괴로워서. 아니 내 생각인데 나는 부서에 따라 사람이 안 놓는 게 맞지. 내 뒤에 사람이 두고 있는 것보다 내 앞에 사람을 두고 있는 게 그거는 맞아요. 심리적으로 맞지 그건 않습니까? 안전.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나는 그런 의미에서 그거 심리적인 문을 거지. 바라보고 심리적으로 문을 바라보는 게 좋은 거지. 거지. 문을 등지고 앉아 있는데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거는 나는 이치상으로 안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난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는 있잖아요. 여기가 도인데 예. 여기는 일로 두와 이만큼 두와. 근데 소파는 여기랑 관계는 없다는 거지. 그래 그렇게 돼 있어요 집이. 요 앞에 근데 맞은편에 굳이 있고. 이다가 TV를 놓고 이다가 앉을 필요는 없다. TV 코드가 여기 다 그래, 있는데.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럴 필요는 이 없다는 사람은 거지. 밑에 거기에 소파 놓고 저쪽에 TV 놓고 이런. 근데 여기 도고 집 구조가 그래 안 돼 있거든. 근데 만약에 이래 돼 있는데 이다가 소파를 놓고 예. 덕을 지고 있다면 이건 잘못됐는데 옆으로 돼 있거든. 여기에 이제 요 옆으로 이거는 이게 예. 정상이에요. 아 그거 지금 아니, 스님 집이 말씀이 그래 돼 맞는데 저기 정상이 되거든. 맞지? 참 저기 정상입니다. 아니 그럼 등치는 게 아니고 옆에 통에 보면 되잖아요. 저기 정상입니다. 들어봐요. 옆으로 돼 있어. 들어봐요. 아니 똑같은 입장에서 아무 관계가 없이 끝내줘야 돼. 조정이 다 됐을 경우에 여기 놓나 저기 놓나 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이쪽이 나는 게 나는 정상이라고 봐요. 아 관계가 없을 때는 예. 이쪽이 예. 편하지 아무래도. 예. 편한 문을 바라보고 있는 게 나는 그러면 이러자. 이치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네. 구조가 그래 돼 있거든. 그러니까 구조에 따른데 이제 집에 가서 원만하게 해결을 해가 그래 하세요. 아니 그래서 나는 내가 오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절대적으로 더 이상 말을 내 얘기한 대로 안 들어주면은 타치를 안 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그럼 상규지. 예. 형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 상규집은 상규한테 맡겨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살 것도 아닌데 내가 타치를 안 하겠다. 그 다만 내가 말하는 거는 이치적으로 이래 맞다고 했는데 왜 그걸 생각을 안 해보나 그거지. 자, 또 질문하세요. 왜냐면 쟤는 자꾸 질문하고 우리가 자꾸 소통해야 돼요. 아까 그 사주 얘기도 나왔고. 그럼 신수는 왜 봐야 돼요? 신수 보라는 게 경전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 있다 이 사람. 예? 나와 있다 이 사람. 나오잖아요. 대방경불 한게 10지품에 신수하고 관상하고 보라고 나오죠. 또 저 장기기증 문화가 불교입니까 기독교입니까? 물교. 불교지요. 예.
참 우리 불교가 위대한 종교인데 너무 전부 다 가린 거야. 네. 신수는 왜 봐야 돼요? 신수는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 신수를 잘못 보면 집안 망하고 잘 보면 집안이 안 망해요. 예를 들자면 신수가 좋다 했어. 그럼 어째 돼요? 아, 참고를 충분히 하고 좋은 일이 생기도 어째 돼요? 너무 좋다 하면 망합니다. 근데 나쁘다 했어. 근데 신수를 잘못 보면 어쩌면 저는 어쩌면 되게 나쁘잖아요. 그냥 저서 자기가 그냥 다 줘요 그냥. 근데 나쁘다 하면은 그걸 또 1년간 우째야 돼. 이고 있어야 돼. 신수가 나쁘다 1년간 이고 다녀. 그런데 신수가 기똥차게 정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참고를 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럼 신수는 미래를 봐야 돼요? 과거를 봐야 돼요? 미래를 봐야 돼. 미래를 봐야죠. 네. 그리고 신수를 이런 사람이 있어. 여가 보고 저가 보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 그게 맞아 안 맞아? 신수를 볼 때는요. 한 군데 가서 봐야 돼. 왜냐면은 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주기를 이제 그려보자. 이분이 이제 여기서는 좋은 운이 싹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40이라 40세라 치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40세야.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여기 뭔가 하여튼 이혼이나 이런 나쁜 게 있어. 근데 지금 괜찮았어. 보죠? 아 괜찮고 그럼 여기 이제 40, 46, 49, 52. 그럼 스님 보잖아요. 저는 이래 보고 분명히 이제 이혼수가 있는데 요래 갖고 그럼 요 정도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그럼 저는 이제 이혼수가 일어나면 요때 뭐예요? 경고를 해요. 올해가. 그럼 이거 어째 돼요? 일로 가죠. 그럼 올라가면 그대로 올라가요. 근데 만약 이래 안 하고 나는 이래 안 하는데 다른 데 갔어. 다른 데 가서 봤어. 그거 어째요? 이런 게 없어. 또 다른 데가 요때는 또 A라는 데 가보고 여기 B, C, D, E 이렇게 가서 본 거야. 그럼 이 사람 삶은 어째 돼요? 중심점이고 출렁이 계속. 그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요. 이래 보잖아요. 나이를 갖고 전체를 봐요. 한 번은 그분이 저한테 와갖고 제가 뭐라냐면은 보살님 이 아들이 이혼이 있어서 왔더라고. 한 4년 후에 이혼을 하겠더라고. 그럼 보살님 아들이 몇 년 후에 이혼수가 있으니까 조심시키고 며느리가 전화 오면은 며느리 전화 목소리에 민감하세요. 맞죠? 며느리가 왜 이거 대기 싸우면 왜 목소리가 다운되고 하잖아. 민감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보고 확 쏘더라고. 내 아들이 큰 회사 다니고 지금 엄청 실이 잘 사는데 스님 지금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또 한 번 먹었어요. 그래 제가 말하는 것도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 집 또 큰아들이 이거는 뭐 믿든 안 믿든 내가 요 이야기는 해줄게요. 또 그 집 큰아들이 그때 무술생이었는데 자기 아내가 죽고 재혼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재혼할 그 분의 남편이 암으로 죽었더라고요. 그 제가 뭐라냐면은 보살님 이 아내 지금 며느리 남편을 기도를 매 해갖고 해주고 나서 결혼을 하세요. 왜요? 아니면은 보살님 아들이 3년 후에 똑같은 암으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랬어. 믿을까 안 믿을까? 네? 안 믿죠. 그럼 저보고 이런 말해요. 천도제를 다 지냈는데요. 49제를 다 했고 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해도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3년 만에 사망했어요. 그리고 이 아까 이혼한 아들도 자살을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말 해요. 그 대신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보는 분이 진실해야 돼요. 맞죠? 보는 사람이 진실해야 돼요. 욕심 없이 순수하게 봐줘야 되는데 하도 이제 다니면서 쏘으니까 천사를 물어봐요. 도둑놈 물어보고 도둑놈을 천사로 봐요. 마음대로 되고. 왜? 그래서 답답하죠. 근데 저희 일은 아니잖아. 그분들 일이잖아. 보면 알아요. 근데 저도 이제 볼 때 고통스러운 게 한 게 있어요. 뭐가 고통스럽냐면은 사심이 들잖아요. 안 보여요. 사심이 안 들면 보여요. 그러니까 또 그렇잖아요. 스님, 제가 왜 우리 전에 좀 형제지요? 형제잖아, 다. 좀 형님들 많지. 저 복 받은 놈이에요. 형님 억수로 많아. 형수님도 억수로 많아. 누나도 억수로 많아. 동생도 억수로 많아. 근데 왜 그러냐면은 형제로 사니까 우리 형제들한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저 자신이 싫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째요? 뭐 기도를 하든지 이래도 예를 들자면 뭐 죄를 지낸다든지 뭐 하잖아요, 그죠? 그럼 죄이 어찌 돼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지낼 수밖에 없더라고. 그리고 또 우리 조카들이 아프잖아요. 그럼 또 저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삼촌이잖아. 간절함이 생겨요. 예, 간절함이 생기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그리고 올해도 제가 잘못하면요 되게 혼을 내야 됩니다. 눈물이 쏙 빠지게. 옛날에 그 말 했잖아. 잘못하면 눈물 쏙 빠지게 혼을 내라.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또 오시는 불자님들이요 엄청난 고통을 받겠죠. 그래서 절에는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우리 절에를 이 부처님이 아니고 불상할 때 가요, 스님한테 와요. 예? 스님한테. 그렇죠. 스님한테 와야 돼. 그런데 제가 교주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무슨 의미죠? 저는 교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 가면 뭐한테 가요? 교주한테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전에 가면 스님이 교주 행세를 해.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스님, 예, 대방강불 환경 보현 행운품에 보면은 스님이 고통받는 중생을 섬기려 했는데 당신이 왜 섬김을 받습니까? 이래야 돼요. 제가 삼배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잖아요. 그 초파일로 또 전에 가면은 스님, 예, 대방강불 환경 보현 행운품에 보면은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려 했는데 왜 큰 등이 있고 작은 등이 있습니까?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님, 네. 또 그 경전에 보면은 일체 중생을 공경하고 존중하라 했는데 스님 왜 차별합니까? 이렇게 나가야 그분이 진정 불자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몇 40년 한 번은 그랬어. 어느 큰 절에 보살이 와요. 오더만 딱 저보고 욕이 싸가지가 없더라고. 스님, 예. 어느 문주입니까? 뭐 이게 범어문주, 통도, 문주가 있어. 또 스님, 은사가 누굽니까? 물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싸가지가 없는 년이에요. 그거. 내가 욕 붙이지. 절대 절에 가면요 스님한테 예? 문벌과 처소를 묻지 말라고 경전에 나옵니다. 그럼 전에가 어떻게 해야 돼? 스님, 예, 스님은 어떤 방편으로 고통받는 중생을 돕고 섬깁니까? 이걸 물어야 돼요. 또 싸가지 없이 또 있어. 스님, 얘가 종단이 어디입니까? 그럼 제가 또 욕할게. 야 이년아 종단 아는 거하고 네 마음 보는 거하고 야 이년아 무슨 상관이 있어, 맞죠? 진짜예요. 그래서 전에 가면요 항상 자기 자신을 보지
근데 반드시 하셔야 될 게 뭔가 이상하면 꼭 질문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뭐 구조를 바꿔 저래 구조를 바꾸면 스님 그걸 꼭 바꿔야 됩니까? 이래야 돼. 근데 어쩝니까? 어떤 전에 가면 1년 내도록 아주 내도록 몇십 년 동안 불사해. 또 이거 하니까 또 이거 하고 저거 하니까 저거 하고 저거 하니까 지돈 갖고 하면 아무 소리 안 해. 맞죠? 저는요 우리 집에 불사 자주 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불사하고 태가를 다 바꿨잖아. 내 말 안 듣고 돈 나갔잖아. 내 말 들었으면 우리 저 백양 가족들 돈 안 나가시긴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그러죠. 초파일 등에 절 수입이고 뭐고 원칙은 초파일 등에 다 포함돼가 받는 거예요. 등값 받고, 불사한다고 따로 받고, 기도비 따로 받고. 그래놓고 스님들이 외치는 건 뭡니까? 무소유 외치제. 참, 이게 비참합니다. 그 배경하면요, 제가 조금만 잘못하면 혼을 냈어요. 왜냐면 저기 스승은 누굽니까? 배경은 가족들이잖아요. 예? 제가 조금만 잘못하고 스님 집에 오세요. 10분 지나가잖아요. 그럼 따져야 됩니다. 스님이 10분 지나가면 우리는 몇 분 하겠습니까? 아, 제가 10분이면 형님은 다른 데 가면 1시간 지각하겠네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신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없겠네. 이렇게 돼야 돼. 스님들이 어디 방문하면요, 시간 쫙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항상 스님들 보고요. 스님들이 특히 뭐 다른 데 모르고 배경하면 제가 잘못하면 용서하지 마세요. 대기만 하시고 눈물을 쏙쏙 빼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시주받을 자격이 있죠. 물이 깎았다고 무조건 시주하지 마세요. 저놈이 어떤 도둑놈인가를 보고 그래도 도둑이 아니면 시주를 하시면 돼요. 아시죠? 오늘 마칩니다. 그리고 저